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요. 환한 미소와 함께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네,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덥죠? 그죠? 아주 덥죠? 미친 것 같죠? 네, 정말 더운데요. 모든 것을 녹일 듯한 미친 뜨거움이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그래서요, 이 미친 뜨거움 날씨보다 더 뜨거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보고자 하는데요. 예전에 제가 한번 나눈 적이 있는 내용이기는 합니다. 일회용 관계에 대해서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요. 요즘에 우리는요, 관계 맺기를 할 때 어떤 관계를 좋아하냐면 느슨한 관계를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들 중에 대부분 일회용 관계가 많습니다. 잠시 동안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유지되는 관계입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는 이겁니다.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 관계 속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고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고치지 않죠. 그래서 갈등이라는 걸 겪게 되면 혹은 관계 속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즉 우리가 뭔가 불편해지면 다시 이 관계를 어떻게 좋게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한번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깨어진 일회용 접시를 그냥 접어버린 것처럼 그 관계도 이제 한번 깨어지면 접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맺게 되는 어떤 관계들 속에서 이러한 일회용 관계를 계속 맺다 보면 인간관계라는 것이 덧없다고 느껴지게 됩니다. 다 헛되고 부질없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인연이라는 연인들도요, 죽을 만큼 사랑했던 그 마음도 어때요? 한두 마디 상처되는 말에 금방 헤어져 버립니다. 이건 저의 말이 아니고 이번 주 라디오에서 들었던 노랫말 가사였습니다. 이렇게 뭔가 우리가 죽일 듯이 사랑했는데 라고 하지만 뭐 이제 한두 마디 상처되는 말로 인해서 헤어졌어 뭐 이런 노래 가사였어요. 그랬다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무슨 이 인연, 우리가 정말로 운명인 것 같아 라고 만난 어떤 연인들도 어제는 뭔가 막 정말로 너 없이는 못 사느니 사느니 했다가도 한두 마디 뭔가 상처되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뭐예요? 금방 헤어져 버리는 커플들도 아주 많습니다. 교회에서도 때로는 이런 모습이 보이죠. 뭔가 관계적으로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언제나 관계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문제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고 나면 뭔가 이렇게 깨어진 상태로 끝나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이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종 관계가 어렵다고 실망했다고 더 이상 교회 안에서도 관계 맺기를 그만두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어떤 어려운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더 이상 관계를 덧대보려고 하지 않는 마음이 그 관계에 있어서 덧없음을 계속 느끼게 한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제 굉장히 단축해서 제가 묘사를 했지만 여러분이 느끼시는 마음일 거예요. 내가 어떤 인간관계라고 할 때, 그리고 내가 직장에서도 그렇고 또 내가 어떤 친구 관계도 그렇고 또 교회 안에서 맺고 있는 관계라고 할 때 이런 뭔가 관계가 일회용 관계 같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아마 이런 어떤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우리에게 우리가 알아야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일회용 관계밖에 하지 못하는, 무언가를 고치고 새롭게 하고 덧대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배워야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보시면요,
1절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든. 선지자들을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짧게 설명을 드리면 이겁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호세아서를 보고 있거든요. 제가 이 호세아서를 좋아하지만 한 번도 설교한 적이 없어요. 계속 아껴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수련 때 같이 읽을까 아니면 언제 볼까 계속 아껴두는 본문이긴 한데요. 이 호세아는 그거 알죠? 분열 왕국이 된 이후에 북왕국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있으면 요 북쪽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기에는 사실은 이 북이스라엘이 아주 부강했던 시기입니다. 굉장히 부강하고 번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전혀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시대였는데 영적으로 볼 때 그리고 사회적으로 볼 때는 뭔가 사회적으로 전반에 굉장히 불의가 만연하고 또 이제 신앙적으로 볼 때는 뭔가 번영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번영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 우리들을 뭐 지켜주시고 이스라엘을 붙들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가 아니라 이 풍요로움은 바알에게서부터 왔구나라는 걸 이제 알고 바알 숭배가 그 어느 때보다 극성이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선지자를 북이스라엘에 보내셔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참 너무하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뭐냐면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에게 지금 내가 어떤 심정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호세아를 약간 삶으로 시청각 교육을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그 1장에 보시면 어떤 명령을 하시냐면 음란한 여자, 그러니까 이 매춘하는 여자에게 가서 결혼하라고 해요. 그래서 매춘하는 여자와 결혼을 하나님께서 시키시고 그 결혼 가운데 이 매춘하는 고멜이라는 여자인데요.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그 이후에 어떤 이전의 삶을 청산하고 잘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라 다시 이 남편인 호세아를 떠나서 또 다른 남자에게 찾아가고 또 이제 노예로 팔리게 되고 막 난리가 나요. 엉망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 3장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 호세아가 또 자기의 돈을 들여서 자기의 아내를 다시 사오는 장면, 뭐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호세아와 이 고멜이 맺고 있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이 평행 관계처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 옵니다. 그래서 11장에서는 이제 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묘사하지 않고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얘기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했다. 그래서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이들을 선택했고 그래서 불러냈다. 근데 2절에 보시면 선지자들을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바알들은 이제 섬기는 거죠. 바알들을 사랑하고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여기에서 에브라임도 대명사 같은 건데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애기 막 이렇게 걸음 같이 해주는 거 있잖아요.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라고 해서
내가 부모로서 엄청난 애정을 쏟고 그리고 지도하고 가르치고 먹이고 일으키고 했지만 그들이 알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1절부터 3절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내가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라고 합니다. 그죠? 내가 자녀 삼아서 우리 집에 데려오고 그리고 넘어지면 울면 쫓아가가지고 눈물도 닦아주고 상처도 이렇게 싸매주고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했지만 그런 나를 뭐 했다라고 하냐면 외면했다. 나를 거절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서에서 그 전하고 있는 메시지 중에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요. 이 알다입니다. 알다. 그래서 알지 못하였도다라고 하죠. 그래서 알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단어 야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야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이 지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관계 속에서 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 이럴 것 같은데 막상 정말로 관계를 맺어보니 이러이러하구나라고 해서 관계 속에서 아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이야기입니다. 안다라는 건 관계 속에서 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이 뭐 그냥 계신다, 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런 것들을 지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어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정말로 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지 관계 속에서 경험적으로 정말로 알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셨던 거죠. 막 데리고 오시고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걸음마를 떼게 해주시고 눈물도 닦아주시고 했지만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죠. 어떤 그림인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죠?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대신 오히려 뭐예요? 그 바알들을 더 막 이제 섬기고 사랑하고 막 애정을 쏟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 이런 관계 속에 있어 보신 적 있나요? 우리가 언제 관계에서 실망하나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라는 말을 언제 하나요? 그죠? 나는 최선을 다했다 라는 이야기를 언제 하나요? 정말로 관계 속에서 내가 마음을 쏟고 그 사람과 내가 정말로 어떤 감정의 교류를 하면서 그죠? 나를 정말로 열고 나를 막 주고 했을 때 이런 말을 하잖아요. 관계 속에서 이제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 사람이 이러지 혹은 나 그래도 진짜 최선을 다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안 해보셨어요? 해보셨죠? 그래서 이럴 때 관계에 있어서 이제 실망을 하게 되는 거죠. 관계에서 실망을 하려면 관계를 맺어야지 관계에서 실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관계 속에서 실망한 사람들이 관계를 맺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정말로 관계 안에 들어가지만 않으면 크게 상처받을 일이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죠? 그러지 않으신가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전에 관계 속에서 정말로 나를 열고 내가 나의 어떤 모든 것을 다해 모든 것을 헌신했다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누군가를 알아가다가 내가 어떤 생각도 마음도 다 이렇게 쏟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들을 알아주지 못할 때, 그죠? 알아주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큰 실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거와 동일한 그림이에요. 완전히 동일한 그림이란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관계에 실망했을 때 여러분은 관계에 실망했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누군가 관계 속에서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또는 직장 동료와의 관계 속에서 또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 이 관계 속에서 실망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그죠? 그러니까
관계를 맺을수록 그 상처 받음도 커지고, 그죠? 그리고 뭔가 이 괴로운 마음도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늘 드리는 얘기가 이거예요. 적당한 거리에 있으면 상처가 되지 않죠. 멀리 있으니까 서로 멀리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멀래도 멀리 있는 사람은 이 사람에게 영향을 별로 주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큰 상관이 없어요. 뭘 하든 어떤 말을 해도 여기에서 넘어오는 말은 한참 걸리기 때문에 이제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어떤 움직임을 펼쳐도요, 이 사람이 뭘 해도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관계적으로 안다는 건 이게 서로 붙는 거잖아요. 이제 가까워지면 무슨 일이 생기는 거냐면, 한쪽이 움직이면 이 움직임이 다른 쪽에 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금방 주기도 하고 또 많이 주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이 무언가를 막 불편해하면 같이 뭐가 돼요? 불편해지잖아요. 안 그러면 이상한 거예요. 그죠? 같이 가까이 있는 사람이 불편한데도 내가 안 불편한 거는 관계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좀 이상한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불편해하면 같이 불편해지고, 그죠? 이 사람의 어떤 말도 바로 오죠. 그죠? 바로 넘어오기 때문에 하는 말이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게 되죠. 멀어졌을 때와 다른 겁니다. 가까이 있을 때는 어떤 말들이 크게 다가오는 이유도, 깊이 다가오는 이유도 가깝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그래서 그 가까워지는 관계 중에 하나가, 특히 이제 요즘에 보면 뭐 가족 관계도 그렇고 또 연인 관계도 가까운 관계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부모님의 말 한마디는 옆집 아저씨의 말과 다른 거죠. 그죠? 아빠가 나에게 하는 얘기는, 내가 아무리 아빠를 저 멀리 내놓지 않은 이상은 아빠가 하는 한마디는 나에게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의 마치 이제 살부치처럼 가까이 둔 친구들도 친구가 하는 말 한마디는, 그죠? 저 먼 친구보다 굉장히 강력하게 그 말이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연인도 마찬가지인 거죠. 연인을 한 자리에 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연인이, 남자친구가 나에게 하는 한마디, 여자친구가 나에게 하는 한마디는 그냥 뭐 여사친 친구가 하는 말과 영향이 아예 다른 겁니다. 그죠? 그래서 뭐 좀만 이렇게 하면 금방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가까이 있는 관계일수록 한 사람이 이제 뭐 거의 붙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움직이는 대로 같이 움직이게 되는. 그래서 그 좋지 않은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그 좋지 않은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어떤 그 사람의 모습이 금방 나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누구와 가까워질 것인가가 늘 우리에게 이제 중요한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죠? 누구와 가까워질 것인가. 그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왜냐하면 이런 어떤 작용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 편에서는 굉장히 막 이제 불쌍하고 안 됐던 이스라엘을 불러서 굉장히 가까이 두셨다는 얘기죠. 그죠? 굉장히 가까이 두셨다. 요 장면에서 이제 안타까워, 그들은 뭐 알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이 안타까워하는 하나님의 음성에서 우리가 뭘 사실 깨달을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굉장히 가까이 두시는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도 뭔가 굉장히 의인화해서 하는 얘기 같아가지고 뭐 그런 거겠지 싶지만,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이란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라고 할 때 어떤 속성이 있을 수밖에 없냐면 초월적인 속성이 있을 수밖에 없죠. 초월적인 속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초월적이다라고 할 때 그게 무슨 뜻이냐면 아예 너머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초월에 있다는 건, 지금 이 저희 강대상 안에요, 물통도 있고 물컵도 있고 핸드폰도 있고 성경책도 있고 설교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초월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 밖에 있는 거예요. 밖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막 흔들면요, 여기 물병에 물도 흔들리고 다른 것도 진동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오죠. 근데 이걸 초월에 계시는 여러분에게는 제가 여기서 아무리 흔들어도 소리 좀 들리는 거 말고는 어떤 영향이 가시나요? 안 가시나요? 안 가죠. 그리고 아예 이 예배당에서 나가 있어요. 제가 아무리 여기서 막 아무리 난리를 떨고 위에서 브루스를 친다고 한들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게 초월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할 때, 초월적이다라고 할 때는 아예 밖에 계신 거예요. 근데 그 초월의 하나님께서 보세요.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라고 하실 만큼 안타까워 하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그 초월했던 하나님께서 그 내재하셔야만 돼요. 우리 판으로 들어오셔야만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못 가잖아요.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우리의 세계로, 나의 세계로, 나의 세상으로, 나의 상황 속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야만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들어오셨다라는 얘기예요.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문제는 그 들어오셔서 이제 우리 같으면 엄청 후회할 만한 상황이 된 거예요. 야, 내 저거 불쌍해가지고 저 들어왔더니, 내 손잡아 줬더니, 안아줬더니, 회복시켜줬더니, 치료해줬더니, 나한테 이러는구나 라는 그런 상황이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죠? 그래서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라는 말 속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히 가까워 계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는 어떤 것들이 하나님께 굉장히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면 그 이유는 관계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약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뭔가 굉장히 상처받기 쉬운 분이라서가 아니라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하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안에서 이제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마음.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소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일회용 관계 속에서 상처도 받고 덧대지도 않고 뭔가 느슨한 어떤 관계들을 지금 청년들이 원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누군가의 삶에 들어가 본 거예요. 이렇게 관계 없던 친구, 관계 없던 누군가 그 관계 속으로 삶 속으로 이제 이렇게 들어가 본 거죠. 너랑 친구가 되어야지, 너랑 연인이 되어야지. 그래서 그 사람의 삶 속에 들어갔더니 뭐예요? 괴롭다 안 괴롭다? 괴로웠던 거죠. 아, 이거 진짜 괴로운 거네. 아, 이거 진짜 지겨운 거네. 이거 힘든 거네. 그냥 나 혼자 있으면 편한데 왜 괜히 내가 이 관계 속으로 들어와가지고 괜히 나와 관련 없는 일인데도 내가 이렇게 힘들어지는구나 라는 경험. 그래서 그 안에서 질리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관계가 딱 끝났을 때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나는 이런 관계 속으로 들어가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어떤 여러분이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굉장히 자연스럽게요. 그죠? 그리고 어쩌면 지금 그 상태에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누군가 관계를 맺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관계 속에서 들어왔다가 굉장히 괴로웠던 거죠. 근데 심지어 나는 마음을 다해서 사랑을 했다고 하는데 그 안에서 그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 그런 어떤 이 아픔까지 있다면, 슬픔까지 있다면 이제는 누군가와의 관계 속으로 들어감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주춤하게 되는 거죠. 주춤하게 되는 거죠. 들어가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모르다 보니까 굉장히 자연스럽게 마음이 어떻게 흘러가게 되냐면 계속 차가워지죠. 그죠? 차가워져요. 그러니까 내 삶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뭔가 따뜻해져 가는 게 인간다워져 가는 삶인데 인간다워져 가기보다는 뭐예요? 점점 차가워지기 때문에 그죠? 점점 비인간화가 되어져
가는 거죠. 그죠? 외로워집니다. 원래 외로운 인간인데 그 외로움을 더욱 이제 느끼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런 마음의 상태. 그죠? 이런 마음들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하나님은 과연 이런 마음일 때 어떤 마음을 가지시는가가, 그죠? 우리에게 좋은 힌트가 될 건데요.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 8절에 보시면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너를 어찌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라고 합니다. 이거예요. 여기 안에 그런 우리의 마음의 상태일 때 어떤 마음이 필요한지, 어떤 마음이 있으면 그 어떤 더 이상 관계 속으로 뛰어들지 못하는 우리로 하여금 용기 내게 하는지를 이 11장 8절 말씀에 답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놓겠느냐라는 건 포기한다라는 겁니다. 버리겠느냐라는 건 넘겨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냥 이렇게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 잘하는 거잖아. 우리 그냥 막 포기하고 싶고, 막 그냥 던져 놓고 싶고, 막 버리고 싶은 이런 마음,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요. 거기에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입니다. 여기 돌이키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제가 좀 심심하게 읽은 것 같기는 해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라고 할 때 요 돌이키어라는 단어는요. 이 감정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감정을 묘사하는 단어인데 누구의 감정이냐면 지금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감정이에요. 하나님의 감정을 딱 드러낸 사실 아주 강력한 단어입니다. 흥미로운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감정을 막 표현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에서 돌이키다라는 뜻은 뭐냐면 이런 뜻이더라고요. 전쟁 중입니다. 전쟁 중인데 우리가 우리의 이제 성읍을 지키기 위해서 막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적군이 훨씬 강력한 겁니다. 그래서 적군이 침입해서 그 내가 지키고 있던 도시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부수고 그 다음에 그 동네를 다 뭐 하냐면 뒤집어 엎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죠? 강력하죠. 침입해서 다 부수고 거기를 완전히 이렇게 뒤집어 놓을 때 사용하는 단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라는 뜻은 뭐냐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완전히 부서지고 뒤집어졌다라는 얘기예요. 부서지고 뒤집어졌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부서졌다, 뒤집어졌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너를 포기하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관계 속에서요, 실망할 때, 또 뭔가 상처를 입을 때라고 할 때, 그냥 막 그 마음이 사실 뭐 누가 그렇게 나빠요? 누가 그렇게 사실 차가워요? 그렇게 냉정해요? 매정해요?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있기는 한 거예요. 뭐가 있는데 뭐 각자의 입장이 있으니까 그 입장 속에서요 어떤 것들이 생기냐면 어떤 그 미워할 수밖에 없는 혹은 뭔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 혹은 그냥 내던지고 싶을 수밖에 없는 이유들, 그죠? 이유들이 막 생기는 거죠. 그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서는 겁니다. 그래서 안 돼. 아니면 넌 이래서 안 돼. 이래서 싫어. 이건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라는 어떤 이유들과 상황들이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해요? 굉장히 강팍하게 만드는 거죠. 강팍하게 만들고 막 금속보다 강철보다 더 단단한 마음을 만들잖아요. 그죠? 그 단단한 마음으로 이제 이렇게 사람을 보면
막 싫은 거죠. 막 뭘 해도 싫은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사과를 해도 싫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도 이 마음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에서 견고해집니다. 견고해집니다. 그래서 이 견고한 이 마음 때문에 이제는 그 사람이 뭐라고 해도 나는 부정적인 의미 흔들리지 않을 자신은 있는 거죠. 그죠? 야, 너가 어떻게 해도 나는 이제는 이 입장에서 바꾸지 않을 거야. 너하고 이 관계를 다시 하지 않을 거야. 나는 이제 변하지 않을 거야 라는 이 어떤 성처럼 견고한 마음이 우리 안에 딱 서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딱 안정이 되죠. 이 마음은 이제 달라지지 않아. 그러니까 다른 건 우리가 그렇게 쉽게 막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지는 우리 마음인데 뭔가 이 미워하는 마음,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뭔가 그게 오해든 뭐든 상관없이 뭔가 내가 싫어졌던 그 마음만큼은 희한하게 이 마음만큼은 죽을 때까지 변치 않죠. 그죠? 너무 신기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견고한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 이게 깨어지고 부서지고 뒤집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 말씀이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저버리고 오히려 바알이 신이라면서 쫓아갔던 그죠? 그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해서 단단해졌던 그 마음이 그래서 결국은 심판으로 끝내버리고 싶은 그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부서지고 무너지고 뒤집어졌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뒤집어져서 나의 긍휼의 마음이 온전히 뭐예요? 불붙듯 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했던 그 수많은 잘못 때문에 이제 없애버려야겠다. 이제 심판해야겠다. 이제 이 관계를 끝내야겠다. 이제 포기해야겠다. 이제 끝내야겠다. 이제 그냥 던져버려야겠다 하는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마음이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 속에서 돌이키게 된다고요. 그 마음이 변하신다고요. 그 잘못들조차도 그냥 부수신다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 안에 이 긍휼의 마음, 다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온전히 불붙듯 한다는 거예요. 불붙듯 한다는 거.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 어떤 진노의 마음보다 사실 더 불붙는 마음은 없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큰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가운데 불붙듯 한 거죠. 이 미친 뜨거운 거죠. 그 어떤 뜨거움보다 훨씬 뜨거운 이 뜨거운 마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 마음 가운데 불붙듯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 자손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원래 가지셨던 그 마음을 변치 않고 구원의 일을 이루셔간 거죠. 그거에 대한 증거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죠? 그 무엇보다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이 땅에 보내셔서 그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밌는 건요. 10절에 보면 우리 읽지 않았지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요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대라고 표현해요. 여기에서 떨며 오대에서 떨다라는 게 뭐 부르르 떨다 이런 게 아니고요. 녹다라는 뜻입니다. 녹다. 그죠? 이 미친 뜨거움으로요. 그 사람들의 마음들이 어떻게 되냐면 녹는 겁니다. 그리고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는 겁니다. 그 미친 뜨거움으로 인해서 마음이 녹아버린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저는 제가 물론 청년 사역을 하고 있지만요. 뭐 저만 봐도 지금 이 함대에서 7년 정도 있잖아요. 근데 7년 정도 사역을 하고 뭐 총 10년 넘게 사실 사역을 하면서 늘 느끼는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저 포함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잘 막 반응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심지어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인데도 어떻게 해요? 어떤 상황들이 되면 막 하나님으로부터 막 떠나잖아요. 그죠? 떠나고 도망가고 막 방황하고 자기가 도망하고 방황하는 중에는 또 몰래요. 하나님을 막 욕하고 왜 나를 도와주지 않느냐 뭐 이러면서 이제 온갖 하나님께서 목숨을 구원해 주셨다고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 목숨 다해서 사랑하는 것 하나 없으면서도 그죠? 염치가 없는 거죠. 염치 없으면서도 우리 계속 이렇게 돌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짧은 저희 시각으로 볼 때도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보잖아요. 엄청 방황하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신실하게 하나님께 막 붙어가지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이런 사람들보다는 사실은 이제 뭐 심지어 교회 안에 앉아 있지만 막 마음이 방황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그냥 대부분 보면 다 살아요. 막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너무 좋아하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보다 그죠?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지만 그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입었지만 그걸 내가 심지어 알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 방황하시는 한다고요, 사실. 저 포함.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가끔 저는 이제 또 그건 거죠. 입장이 있잖아요. 어떤 입장이 있냐면 저도 그러면서도 뭐냐면 이렇게 보니까 좀 빨리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고 또 그 방황을 좀 빨리 그쳤으면 좋겠고 왜 방황하면 왜 빨리 그쳤으면 좋겠냐면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라 시간 낭비하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 못 느끼시겠지만 방황하시는 분들은 방황하면 사실 시간을 엄청 낭비하게 돼요. 근데 우리의 삶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막 영원히 살 게 아닌데 이 한정되어 있는 시간 속에서 막 이렇게 도는 거예요. 제자리에서 계속 도는 거죠. 그러니까 삶이 계속 좀 나아가고 그 안에 내 삶이 성장하고 이렇게 전진해 가야 되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나라는 사람이 뭔가 더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전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방황한다는 건 뭐냐면 계속 제자리를 맴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낭비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걸 좀 빨리 그쳤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갈 길이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세상이 끝이 아니거든요. 내가 느끼고 있는 것들, 내가 알고 있는 그게 끝이 아니거든요. 세상에 막 말해주는 것도 있잖아요. 막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돈 벌어야 되고 뭐 아파트 사야 되고 그래야 행복해. 그 세상이 여러분에게 딱 비춰주는 세상 정도가 우리가 살면서 누릴 수 있는 것 정도가 아니거든요. 훨씬 더 많은 세상, 깊은 세상, 넓은 세상이 있어요. 근데 계속 거기 머물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세상의 어떤 욕심이 우리에게 끼치는 나쁜 영향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냥 욕심 그 자체가 아니라 계속 그 자리에 머물게 한다는 거예요. 머물게. 성장하지 않게 하고 인간이 그냥 그대로 있게 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내가 방황을 했나? 안 했나? 보려면 딴 걸 볼 게 아니라 내가 그래서 한 2, 3년을 더 살았는데 한 5년을 더 살았는데 이제 30대가 됐는데 혹은 이제 40대를 앞두고 있는데 나는 좀 정말로 삶이 성장하고 있나?
나는 정말로 세상을 좀 더 이제 넓게 보고 있나? 이제 다른 세상의 측면을 보고 살고 있나? 이게 보이시면 이제 좀 더 사신 거죠. 성장하신 거죠. 근데 늘 똑같아요. 늘 똑같은 거 뭔지 알아요? 질문이 늘 똑같은 거예요. 인생에 대해서 내가 던지는 질문이 늘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 벌고 잘 살까? 예를 들어 그런 질문 얼마든지 던질 수 있거든요. 특히 20대 이제 초중반, 저희 이제 26, 7, 군대 제대하고 대학 졸업하고 이제 막 취업할 때 어떻게 돈 벌고 살까 이런 고민 그 시기에 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해도 되는데 그 질문을 막 30대 막 초반 중반이 됐는데도 똑같은 질문을 갖고 산다라는 거는 삶이 성장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질문이 안 바뀌고 있다라는 것. 질문이 안 바뀐다는 거는 내가 삶을 보는 게 동일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사는 게 엄청 삶을 낭비하고 방황하고 사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목회자의 입장에서 볼 때 안타까운 거예요. 그건 늘 동일한 문제에 매여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죠? 이렇게 매임에서 풀려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막 10대 때 어려워했던 거 20대 때 똑같이 어려워하고 20대 때 똑같이 어려워했던 문제를 똑같이 30대 때 어려워하고 있으니까 이거 뭐 평생 가야 되는 문제라기보다 내가 여전히 힘이 어린애 같아가지고 그죠? 그런 거잖아요. 어떻게 같은 문제를 매번 동일하게 반복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어서 연약하기 때문에 늘 넘어지는 거는 맞는데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은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 넘어가는 재미가 있죠. 뭐 문제가 있다고 해도 삶이. 근데 늘 동일한 이 뭐 나무젓가락 하나에 맨날 넘어지고 산다면 이게 얼마나 삶이 그거예요. 고달파요. 허무해요. 나는 왜 맨날 이 젓가락 하나에 넘어지는가? 그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이 목회자의 입장에서 볼 때 막 늘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어떤 답답한 마음이 있고, 그러니까 저희 이런 답답한 마음이 저희가만 있는 게 아니고 목자라는 자리만 가봐도 이제 늘 목원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렇게 삶을 나누고 할 때 그런 마음이 들죠. 그리고 여러분 서로 이제 친구들을 볼 때도 그런 친구들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보이시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늘 방황하고 같은 문제에 넘어지고 막 약하고 넘어지고 한데 이런 이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는 방법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으면 막 이제 목줄을 채워가지고 막 끌고 갈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더라고요. 오늘 본문에도 그제 사람의 줄, 사랑의 줄이라고 하시잖아요. 그죠? 인격으로 대하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방황하게 이 얘기를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주세요. 방황하게 두세요. 우리가 때로는 잘못된 선택도 하게 두세요. 그냥 예스 해야 되는데 노 했을 때도 그냥 두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실수하게 두시고 실패하게 두세요. 여기에서 사실 최악은 뭐냐면 내가 한 선택인데도 내가 실수하고 내가 실패했을 때 그걸 하나님께 막 탓으로 돌리면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실수하고 실패했을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격으로 대해 주시는구나를 사실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 이 말이 이해되지 않는다라는 건 여러분이 여전히 어린애 같아서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인격으로 대하기 때문에 나의 예스를 예스로 두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실수할 수 있도록 두시는 그 마음, 실패하도록 그냥 두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그죠? 이게 왜 가능하냐면 이거예요.
그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녔던 분들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이렇게 관계적으로 사실 잘 해석하지를 못해요. 관계적으로 잘 해석하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방금 드렸던 얘기죠. 하나님의 실수와 실패를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두십니다라는 얘기가 이해 안 되는 게 관계적으로 안 보고 어떻게 보냐면 항상 그 성공과 실패, 잘하느냐 못하느냐, 혹은 그 발음과 틀림, 옳음과 그름의 관계로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보는 게 뭐냐면 내가 잘했나 잘못했나, 내가 성공했나 실패했나 라는 것으로만 봐요. 그러니까 잘했나 잘못했나 안에는 뭐밖에 없어요? 잘해야 되는 것밖에 없잖아요. 잘하지 못하면 잘못한 거예요. 나쁜 거예요. 끝인 거예요. 성공했냐 실패했냐로 보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님과의 관계도 거의 우리가 이렇게 본 거죠. 친구와의 관계도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를 그렇게 보는 거죠. 내가 잘했나 잘못했나, 내가 성공했나 실패했나, 내가 퍼포먼스가 얼마나 좋았나 나빴나, 그것으로만 보다 보니까 관계적이다, 인격적이다라는 말을 아예 이해를 못해요. 실수할 수 있다는 것, 실패할 수 있다는 것, 실수해도 된다는 것, 실패해도 된다라는 말을 아예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준다는 건 어떤 느낌이냐면, 나를 극진히 사랑해 해준다는 게 뭐냐면 내가 실패했을 때 실패까지도 그냥 두는 사람인 거죠. 너 어떻게 이렇게 잘못할 수가 있어? 너 어떻게 이렇게 실수할 수가 있어? 실망이야? 이러지 않는 거죠. 실패할 수 있구나.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이 정말로 지내다 보면 심지어 나와의 관계 속에서도 뭐예요? 실수할 수 있지, 실패할 수 있지를 해주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인격적으로 나를 대해주는 사람이죠. 또한 내가 하는 어떤 예스와 노라는 대답을 정말로 나의 대답으로 들어주고 받아주면서 그거에 대해서 함께 가주는 사람이 인격적으로 나를 사랑해주고 나와 관계를 맺어주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얘기들을 뭐 처음 듣는 건 아니시겠지만 이런 관계가 익숙한 건 아니에요. 그죠? 익숙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게 막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런 거죠. 내가 하나님과 너무 멀리 있다 싶으면, 혹은 내가 어떤 죄가 있다 싶으면 더 이상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괜찮다라는 뜻은 뭐냐면 그 죄가 괜찮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라는 것을, 심지어 그 죄를 지은 나의 모습까지도 괜찮다라는 뜻이에요. 죄가 괜찮다라는 게 아니라 그 스텝까지도, 그 히스토리까지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야 되죠. 아, 이렇게 선택했더니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선택이네. 이제 다른 선택을 해야겠다를 알아야죠. 그리고 내가 나의 대답으로서, 누가 강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대답으로서, 아, 이렇게까지 나를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그리고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의 마음이 녹아, 나의 마음이 떨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죠? 이게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관계의 모습이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이 그 안에 때로는 징계도 있고 심판도 있지만 결국은 뜨거운 사랑으로 늘 우리의 마음을 녹이신다라는 겁니다. 녹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분명히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뭔가 방황하고 있고, 그러니까 질문이 내가 똑같은 것 같아. 난 늘 똑같이 젓가락에 넘어지는 것 같아. 난 뭔가 하나님부터 좀 멀어진 것 같아. 난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뛰어드는 게 어려운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본문 이거 붙들면 되지 않을까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그죠? 이 마음을 의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오늘 이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한 번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나라는 존재를 사랑하시는구나를 깨달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내가 이런 마음 없이 살아가기에 늘 고민이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죠? 그래서 늘 관계를 쉽게 끝내고 쉽게 내던지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에게 필요한 마음이 뭐냐면 바로 이 마음이에요. 나를 깨트리고 부서뜨리고 이 마음이 뒤집어져서 다시 한번 긍휼의 마음이 불붙는 이 마음이 필요해요. 다른 게 아니라. 완벽한 사람, 나에게 상처 주지 않을 사람, 나를 온전히 사랑해 줄 사람, 잘해 줄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에게 바로 이 뜨거운, 이 미친 뜨거운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마음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사랑을 먼저 경험해 보는 겁니다. 이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 안에도 바로 이 미친 뜨거운 사랑이 우리 안에도 만들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거다는 겁니다. 저도 조금 있어요. 저도 이 뜨거운 사랑을 경험했다 보니까요, 때로는 막 뭔가 아닌 모습을 보거나 뭔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거나 혹은 좀 그런데 라는 모습을 볼 때 뭔가 좀 마음이 막 이렇게 경화되는 느낌이 좀 이렇게 좀 그런데 막 경화되고, 때로는 온도가 막 떨어지고, 그리고 뭔가 끝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포기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때 항상 이 마음이 막 바뀔 때가 언제냐면 막 그 마음이 막 부서진 그 마음 가운데 막 뭐가 뒤집어지는 느낌. 이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막 뒤집어지면서 막 뜨거움이 솟는 마음, 그죠? 그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을 따라가 버리는 거죠. 그 마음 따라가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 따라가서 후회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갔을 때 안 생겨서 문제였지, 생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서 생겼던 문제는 한 번도 없었다. 후회한 적이 없었다. 그래서 지금도 동일해요.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상황에 있던 하나님께서 이 마음 주시기를 구해요. 내가 부서지고 내가 깨트려지고 내 마음이 뒤집어져서 다시 한번 이 미친 뜨거운 긍휼의 마음이 저의 마음을 막 불붙게 하는 이 마음을 사실 언제나 바래요. 이 마음으로 살기를 늘 바란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마음이 있기를, 이 마음을 간절히 바라시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떻게 관계들을 맺고 있는가? 그리고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셨는가? 그리고 나에게도 이 미친 뜨거운 긍휼의 마음이 있는가를 묵상해 보시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시간 드리겠습니다.